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이 여러분 잘 아는 저기 2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부러운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뭐 그중에 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 집사님 자꾸 껌 씹는 게 아주 예뻐갖고 깡패가 와서 씹고 있는 줄 알고 딱 봤는데 그 칠공주파 한 분이 딱 너무 웃겨갖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부러운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부러우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이제 육체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생활의 끄트머리에 계신 분, 이제 조금만 하면 조금만 달리면 당신의 경주를 다 마치실 분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그분보다 많고 그분보다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남은 시간들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삶이 기다릴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때론 부럽기도 합니다. 이제 그 시간들 참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들을 잘 이기고 이제 마지막 결승선 그 끄트머리에 와 있는 그분들을 보면 참 저분 너무 부럽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그 끄트머리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몇십 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결승선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33년에 이 육체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살았었던 그 시간들 가운데 공생의 3년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감당할 수 없으면
당신이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밤을 새가며 제자들 가장 사랑했었던 3명의 제자들을 그 겟세마네에 데리고 갔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3명의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여 그렇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끄트머리거든요. 하이클래스. 그 마지막 끄트머리 하이라이트에 있는 그 마지막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 거기만 넘어가면 영광, 그 순간만 이기면 천국 보좌의 큰 영광을 아버지와 영원히 누리는 마지막 종착역, 그 마지막 종착역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었던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이 가시고 약 30년, 40년이 채 안 돼서 당신이 사랑했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으면서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지켰던 베드로, 사도 바울 역시나 그가 그 교황의 명령에,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죽어야 됐었던 그 삶 가운데 당신이 사랑했었던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며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니 이와 같이 선한 소망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싸움 다 마쳤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저도 언젠간 자식들에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음 세대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마지막 호흡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고백해 줄 수 있을까? 그 자녀가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내 영혼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사람과 싸운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싸움들을 다 이기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이 모든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 내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싸운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가고 또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 갈 것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설 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날,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날은 다가오는데 그 설날까지 주님은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단단한 자로, 굳건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너 편하게, 사람이야 인상 쓰고 언짢아하고 불편해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언짢은 모습이 보이고 불편한 모습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싫어한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아.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거, 사라가 이삭 바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것도 아시고 싫어할 것도 아시고 정말 이 안에서 막 갈등할 것도 너무너무 잘 아셔. 그렇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시는 분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두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에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 땅에서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 것이냐, 그거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길 원합니다. 그 영광 앞으로 더 이끌길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과 인간이 원하는 사랑은요 너무나 달라요. 제가 그 상담 심리를 듣습니다. 단에서도 가끔 얘기했지만 심리학, 철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상담 심리학 듣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을 과목이 없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인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듣습니다. 그 안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로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장난감점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그 장난감을 보면서 이거 사달라 그러면서 만지고 막 때를 쓰는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녀가 장난감을 막 사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상담 심리에서는 그 아이가 지금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장난감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난감이 그냥 그거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요거를 사달라고 했을 때 엄마의 반응을 통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장난감 사달라고, 우리 예반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 그거 썩어 없어질 거야. 그거 1년 지나고 나면 손 안 보는 거야. 뭐 그런 식이죠. 근데 그 아이가 원했었던 건 장난감 그 뒤편에 엄마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 장난감을 안 돼! 돈 없어! 다음에! 이게 아니라 그래 그거 가지고 한번 놀아봐. 그럼 지금 놀아봐. 놀아보래. 그거 가지고 마음껏 놀아보라고 그 장난감 집에서. 그러면 엄마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엄마가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잠깐 놀다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놓고 가도 그 아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다시 하나 얻는 건 뭐냐면 세상의 인격과 세상의 기질, 성품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엄마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듣다 보면 아, 그게 맞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못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 모든 것들을 다 오픈시켜서 그 아이가 원하는 삶으로 그 아이가 원하는 소욕에 대해서 다 100%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냐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엄마의 사랑이지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와 같은 교수법에 대해서 저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에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아이를 해줄 수도 있다. 근데 거기서 그 아이를 향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또한 배양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며 딱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는 이 교육은 이랬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그 환경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아이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먼저지 지금 내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체질이 안 돼 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체질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이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영혼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은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실상과 비유의 문제들입니다. 실상과 비유. 우리 한번 에스겔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1194페이지 13절 14절입니다. 15절까지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여기서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까? 이 13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죠.
이것은 네가 지음받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음을 받았다. 지음을 받았는데 네가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네가 완전했었는데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지음받던 날에 완전하였고 불의가 없었고 아름다웠고, 그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었을 때 그는 각종 보석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단장을 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지금 홍보석과 뭐 청옥과 뭐 여러 황금과 이것들로 단장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었었던 그 천사, 그 구룹이나라고 하는 천사를 지었을 때 홍보석 가지고 개를 짓고 황보석 가지고 짓고 뭐 청옥 가지고 짓고 개를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천사를 지은 재료가 황금이고 청보석이고 뭐 녹보석이고 뭐 그거예요? 아니지요. 그래, 아니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단장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비유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유. 개를 지을 때 어떻게 단장했어요? 그 단장함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각종 보석으로 가지고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그가 불의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었다라고, 단장시켰다고, 그 보석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죠. 우리는 아멘 잘 안 해. 아멘을 안 하는 동네가 여기 동네예요. 제가 거의 할렐루야 잘 안 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냥 이게 깨달아져서 아멘이 돼야 되고 막 해야 돼서 제가 일부러 안 합니다. 할렐루야를 일부러 억지로 잘 안 시키는데, 억지로라도 막 시켜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지었었던 그 천사, 완전했었던 개를 그 온갖 보석을 가지고 단장했다라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보석은 그놈을 비유하기 위해서 갖다 쓴 것이지요. 그렇죠? 얘가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처럼 아름답고 그처럼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379페이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잘 읽던 말씀이에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을 뭐합니까? 나라 그러면 어떤 국토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 어떤 미국, 한국, 중국, 인도 뭐 그런 나라를, 거룩한 나라, 홀리 네이션, 나라를 생각해요. 이거 역시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지금 누구를 수식하기 위해서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 쓴 거죠?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인도예요? 어떤 나라예요? 사람들이 나라라고 그러면 나라? 국토를 생각한다니까요. 깃발을 꽂혀져 있는 그 영토가 있는 나라를 생각해요. 천사를 향해서
갖다 쓴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홍보석의 각종 보석들이요.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었어요. 근데 나를 설명할 때 너는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갖다 썼어요. 우리 저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우리 21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도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서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그 21장 2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냐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줄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이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랬더니 성이 내려왔어요. 성이 내려오고 그 성에 대해서 지금 막 19절과 20절에 있었던 각종 보석들 얘기를 갑자기 말을 합니다. 12진주문을 얘기하고 막 벽을 얘기하고 온 막 그런 문들을 얘기하고 벽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온갖 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를 갖다 들어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에스겔서 28장은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를 완전하게 단장시키면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기서도 나라 만국이 뭡니까? All nation이거든요. 모든 나라거든요. 모든 나라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겠다요. 그러면 뭐 한국이, 중국이, 인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 각종 보석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를 아름답다 그렇게 단장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부를 보여줄 때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어떤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완전하게 우리를 단장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문짝도 아니고 벽대기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 가면 뭐가 막 이렇게 봉보석이 달려있고 막, 그거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뭐예요? 내 영혼이라니까요. 교회가 뭐예요? 내 영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신부가 뭐예요? 내 영혼이라니까요. 실상이 내 영혼이고 그 비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메타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 비유예요. 다 비유. 그 아름다운 신부를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단어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내 영혼이라니까요. 실상은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내 실상은. 근데 이거 실상과 비유를 그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저 천국에 가면 무슨 벽이 있고 문짝이 있고 막 그거 막 찾아. 문짝에 뭐 이름이 붙어있다. 저기 뭔 이름이 써있나. 그거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문짝이 아니라 벽대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거기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완전하게 단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과 비유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실상은 뭐예요? 내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영혼이 실상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겉껍데기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영혼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단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 겉껍데기에 많은 치장을 하는 거예요. 실상과 비유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정말 실상을 안다라고 한다면 실상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양, 정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 겉껍데기가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부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땅을 몇 평을 사고 건물자리를 몇 창을 사고 아니면 차를 어떤 거를 사고 그거 자꾸 그거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할 것인가. 그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와 같이 단장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19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옷은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직분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직분자가 이거 봉사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물컵 봉사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직분자가 시킬 수 있어요. 봉사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성장하라고, 봉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라고 이거 작은 봉사를 맡겨놨어요. 근데 이 봉사 자체가 그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더라도 투덜투덜 있잖아요. 투덜이 이 입은 아주 예쁜데 이 안에서는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가면서 막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다 있었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어가면서 이걸 왜 나한테 시켰냐고, 저놈의 목사가 나를 이렇게 뭘로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서 시킬 때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라나는 건 내가 요거를 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평생 해봐. 이거 평생 한다고 자라겠나? 뭐가 자라? 개똥꾸녕을 자라? 아무것도 안 자라. 영혼이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마포 옷은 내 안에 거룩한 내가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 찬양도 마찬가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싱하는 거, 어떤 온갖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행위를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목사가 나한테 이거 시켰어, 이거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가 봐, 목사가 그래도 나를 잘 봐주네.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나게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행위를 해서 자라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목사한테는 밉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말이 아니지요.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수준이 아주 그냥 초등학교 수준이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수준이 좀 올라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제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사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상과 비유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오늘도 나를 다 그래서 이 겉껍데기를 막 하려고 해요. 이 건물이요. 얼마 하면 지나겠습니까? 얼마 지나가면 이거 없어지겠습니까? 재건축하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세운 것만큼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은 건요 절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단장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통로로 내어드릴 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것, 그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아까 좀 전에도 읽었지만 내가 뭐 줘야 된다고요? 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자라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아까 본문 말씀에 있지만 비가 왔습니다. 창수가 났습니다. 창수가 뭐예요? 창수 누구 남자 이름이요? 창수가 뭐예요? 홍수 났다는 거예요. 홍수 다른 말로 비가 와갖고 홍수가 났네. 근데 홍수가 아무리 났어도 그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창수가 나도 그것이 쓸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쓸려가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근데 그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는 거.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때로는 반상에 서갖고 저게 말을 안 들어? 또 오늘 뒤졌다. 그러면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막 이게 막 폭탄 투하하는 거죠. 우리 정훈이가 박격포래요. 81mm. 제가 81mm였거든요. 똑같아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뒤에 산에서 바바바바바바박 올려갖고 빠바바바박 터뜨려요. 그 한 사람을 목적으로 막 갖다 보여요. 저거 안 들어? 저거 들어? 저거 들어? 이거를 반드시 저걸. 근데요, 아무리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막 폭격하죠. 사람이 막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폭격해서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 들어요. 변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시험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순종시키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막 폭격해갖고 막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능해요. 입에 좋은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줘요. 네?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가서 교회 가갖고 생활보호자인가 뭐 그거 해갖고 교회에서 담아서 가지고 맨날 가져가잖아요. 거기에 뭐 나왔다고 그래갖고 뭐 저기 뭐 콩팥이 아닌데 단팥이 아닌데 그거 팥 가지고 뭐 해먹었었다면서요. 네? 아주 달게 많이 맛있게 드셨다면서. 그래갖고 우리 사모가 집에 왔더니 오늘 이것을 해먹었다고. 그래서 먹었더니 너무 날아가고 그냥
예? 그거 해 드셨다면서. 목사를 막 섬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했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뭔가를 다 이렇게 막 했어. 근데요, 사람이 잘해서 내가 변화된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막 쌀을 막 갖다 줘. 반찬 없죠, 목사님 갖다 줘. 이래서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집사가 나 오늘 이렇게 반찬 갖다 줬는데 다음에 그 직분 임명할 때 그래도 조금은 윗대가리에다 옮겨놔야지. 저거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기업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막 섬겨서 내가 변화되면, 그러다 아무도 안 섬길라 큰일 났다. 아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육체로 말하는 그거 아니라 이거 섬겨야죠. 섬겨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섬기지 말래.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상담심리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아이가 장난감을 원해. 그래서 세상 교육은 이렇게 대해주면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의 사랑보다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게 먼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리예요.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지나가는 개새끼를 통해서라도 저게 멍멍멍 짖네. 이거 통해서 개새끼가 오늘 배고픈가 보다. 내 새끼가 오늘 지금 배고픈가 보다. 가서 밥 못 준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개새끼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평생? 제가 그럽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정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려고 했었던 몇 명의 여자분들이 계세요? 10명의 여자분들이 계시죠? 그 10명의 여자분들 가운데서 몇 명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신랑으로? 5명만 그랬죠. 그 5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었어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과 같이 그렇게 일하시면, 그렇게 생수의 강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여러분요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5처녀는 뭐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긴 준비했지만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여전히 개새끼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 지나가는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한시적이라 말이에요. 제한적이라 이 말이에요. 개새끼를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어떤 만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하려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해야 된다면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이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순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는 사람이 보여서 순종 다 해봤어요. 그렇게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강압에 의해서, 사람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잘하게 하는 순종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게 한 거예요. 나를 잘하게 한 순종들은. 예? 과거에 부흥회 끝나갖고 외국인들한테 11시인가 11시 반에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부흥회 말씀을 들으면서 너 오늘 부흥회 끝나고 가면 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가서 그들 만나고 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슨 한두 시간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계속 정말 중노동과 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내 생각에 11시 반 같으면 12시 정도 됐는데 그 시간에 갔으면 그들이 자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안에서 자꾸 주님이 가라고 그래요. 주님, 이 밤에 왜 어떻게 가요? 그 거리를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다 자고 있을 거 뻔한데 자꾸 가라고 그러네. 이거 순종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꾸 주님께서 감동하시니까. 그래갖고 차를 빌려갖고 거기까지 가서 갔는데 아무도 안 잤더라고. 아무도 안 자고 아주 환영을 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셔서 그 만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줬더니 그날 가서 하나님께서 감동해 줘서 거기에 가서 순종해서 봤더니 그 다 죽어가게 생겼었던 자매가 완전히 깨끗하게 낫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기쁨으로 맞아주더라고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고 지금 내가 순종하는 거 가라 사람이 말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사람이 절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은요 돈 주면 해요. 내가 여러분 사장이면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막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집사한테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 고백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랬더니 그 집사가 그 돈 얘기를 했더니 1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럼 할 수 있겠냐? 1,000만 원도 작은가 봐.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액수를 줄게. 그러면 한번 그랬더니 할 수는 없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없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제가 이거 한번 읽어줄게요. 이거를 제가 읽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WCC. 근데 그 WCC에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한 문단을 말씀을 드릴게요. 산꼭대기로 가는 길은 여럿이다. 종교는 하나가 아니며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가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으며 기독교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 종교 혹은 유일 계시라고만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신은 원래 이름이 없는데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계시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국한되지는 않는다. 마호메트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석가 그리스도도 있다. 코웃음 칠 일이고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근데요, 이것이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녀석들이 WCC예요. WC가 그 철치를 말을 해요. 월드 철치를 말을 한단 말이야. 그 월드 철치, 세계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녀석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어요. 다른 데서 어떻게 있어? 근데 요놈들이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세상의 온갖 종교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 네가 말하는 네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저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온갖 그 벽에다가 코끼리신, 고양이신, 원숭이신, 무슨 온갖 잡신들 다 붙여놓은 신이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걔냐? 이거 누가 말하는지 알아요? 일반 평신도가 말하라는 거 아니라 목사놈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이유가 이 모든 종교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교 인구 거의 다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어떤 놈이 적그리스도가 요 세계를 붙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했지만 공자 그리스도 웃기지도 않아요. 부처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면 석가모니 그리스도 이런다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석가모니 그리스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불교에서? 중들이 와갖고 석가모니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까? 공자 그리스도 6.25를 믿는 사람들이 공자 그리스도를 믿어라 말합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말을 안 해요. 그냥 공자만 얘기하고 석가모니만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목사놈들이 그리스도를 거기다 갖다 부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구원을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 이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가톨릭의 교황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WCC가 나와서 자꾸 종교 통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였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이었는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6장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신을 말을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세상 신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크리스찬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세상 종교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세상 종교인들과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종교인들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놈들이 하나가 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언젠가 부산에서 WCC가 여기에서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거 뭐 하면서 이대 조직신학 교수, 이대면 어떤 대학이에요? 이 여대에서 가장 탑 클래스 아닙니까? 최고 아닙니까? 이화여대잖아요. 그 이화여대의 가장 지식인 가운데 지식인에 무슨 신학? 조직신학을 배웠다라고 하는. 조직신학은요, 틀을 말을 해요. 성경에 있는 틀을 말을 해요. 정말 지식인 가운데 가장 지식인이고 조직신학까지 배웠었던 교수라고 하는 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한지 압니까? 초원제라고 하는 귀신 불러내는,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뭐 그 명칭을 모르겠는데 이름을 써갖고 불로 태워갖고 이렇게 막 날려보내잖아요. 그 짓거리 했어요. 그것을 하면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영들을 다 부르면서 누구한테 중세 시대 때에 뭐 십자가 전쟁 가운데 죽은 영들이여 오소서, 먼 영들이여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다 찾으면서 귀신이라 귀신은 다 찾았어요. 누가? 이대 조직신학 교수가, 신학을 배웠었다라고 하는 교수가 그 짓거리를 했어요. 절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벨리알이나 세상 더러운 영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때에 여러분 그 성경 안에 이 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록에서 막 싸워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천년이 차고 나면 짐승들이, 더러운 영들이 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곡과 마곡을 어떤 이들은 러시아라고 말을 하고 어떤 이들은 중국이라 말하고 어떤 이들은 인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전쟁을 허락해버려요.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의 곡과 마곡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 당신이 사랑하는 성을 다 포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고 왜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은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단장시켜 나가는 분이세요. 그것이 그 방법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왜 창수를 나게 하셔? 창수가 나야 당신의 믿음이 어떤지 알게 돼 있어요. 창수가 안 나면 그냥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모임 가고 새벽기도 깨우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창수가 나보면, 비가 내려보면, 지진이 나보면 여러분 영혼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제서야 그것이 다 올라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 믿음이 이렇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나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 누구를 의지할까요? 주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낮에도 말을 했지만 이것은 다 내 영혼에 대한 이 사람들이 내 아바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죽은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진단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다름질을 다시 한번 내게 했잖아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뜨겁게 기도했었던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어? 나의 믿음을 날마다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에 얼부터 어떻게 했는지 체크해 주잖아요. 그거 더 하라고. 자, 네 실력이 어떤지 알라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셔서 더 힘내고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그게 뭐예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에 감사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확실히 보고 내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세워야지. 그것을 진단하고 보게 하셔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라도 얼마 남지 않은 연수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얼마 남지 않은 연수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을 탄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이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을 가르쳤어.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때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 그러나 그때 무엇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 붙들고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목사에게 접붙임 되지 말고 주님께 접붙임 되자. 주님께 확실히 붙어라. 우리 각자 모두가 누구에게? 주님께 붙자는 거예요. 주님께 붙으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나를 어떻게 붙들어? 적분자가 나를 어떻게 붙들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아무도 나를 못 붙들어.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붙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사람이 나를 안 붙잡아줘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는 서운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힘만 되어준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해주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도와주니까 서운하죠. 때로는 밉지요. 때로는 연락도 두절해버리지요. 미워서, 싫어서. 당신이 도와줄 수 없는 실력이라고 그러면 그냥 덜 서운하겠는데, 도와줄 수 있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줘. 주님이 누구 의지하라고? 사람에게 접붙임 되지 말고 하나님께 접붙임 되라고, 주님께 붙으라고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바로가 저절로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나를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창수가 나는 환경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리 때가 오는 환경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붙들려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성숙하는 거예요. 홍보석, 녹보석, 황옥, 그게 다 무엇이에요? 주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단장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내 영혼이라 이게요. 보석 찾지 말고 그 천국에서 보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된 내 영혼이 보석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단장하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붙잡아요. 절대 놓지 않아요.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구원도, 그 어떤 성장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장이고, 예수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신부로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 녀석들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귓등에 더 들릴 것입니다. 왜? 그놈들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자기의 나라로 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나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과 그들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어떻게 지옥과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어떻게 저 불구덩이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사람들과 하나 됐어도 주님과 하나 됐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와서,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자매가 왔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는 자라만이 내 모친이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 되십시다. 이 말은 주님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아 주님을 붙들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주님을 붙들자. 내 영혼아 주님을 붙들자. 내 영혼아 주님을 붙들자.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세상과 하나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세상은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영적 정쟁이라고 하는 환경들, 정말 피 튀기는 그런 환경들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주님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황보석, 녹보석, 정옥, 황옥 그거 아니요, 내 영혼이 실상이오니, 내 영혼이 참이오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돼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